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너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과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곧 초여름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유월절의 이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로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피와 살로 구속하신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어진 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평생을. 이 말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것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밥 먹고 이제는 그 뒤부터는 밥 안 먹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이 땅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말은 과거에 내가 밥을 오래 많이 먹어왔으니까 이제는 밥 좀 안 먹고 지내야 되겠다. 같은 겁니다. 안 먹으면 그때부터 힘 빠지고 힘 빠지면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신앙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육신의 밥을 먹듯이 평생을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신앙의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먹을 양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은 2가지를 먹으라 했는데 첫째는 여기에 그 양고기를 먹으라. 양고기를. 그 다음에 아울러서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먹는 걸 가지고 많이 가르칩니다. 먹는 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또 먹는 문제가 바로 되어야 점점 자랍니다.
먹는 문제가 되어야 참 기쁨이 오고 참 그것이 그 몸이 유지가 되고 그게 점점 그것도 강건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요. 생명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먹어라 먹어라 자꾸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6월절에는 무엇을 먹느냐? 양고기를. 또 하나는 뭐를 했습니까? 무교병을 아울러 먹어라. 함께 먹어라 그랬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먼저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란 말은 양을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다 이러면 그 식사 때 고기를 먹는 그런 것처럼 먹어라. 이 양고기는 양을 죽이고 난 뒤에 피가 나오고 살이 나옵니다.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밤새도록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먹고 그렇습니다. 자, 피는 바르고 양고기는 먹고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피를 바르고 이 양고기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먹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피와 살을 다른 데는 먹어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것이나 피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어라 내가 같은 말이에요. 먹는단 말은 우리 인격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을 해라 생각을 해라. 주님이 양은 주님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심은 죽으심이요 우리 위하여 죽으심을 너는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죽으심을 생각해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피 없이 그냥 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막 이 땅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래하고 저것이 있으면 저래하고 뭐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외에 밤낮으로 분주복잡한 이런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거기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피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죽으심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건데 지금 여기는 마신다. 마시고 또 양고기를 먹어서 이게 아주 든든하게 돼야 되는데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양고기는 주님의 죽으실 때 살찌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와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자기 부모를 생각할 때 살아계실 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날 키우느라고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나 위하여 참 죽음도 불사하고 살았던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자꾸 이렇게 먹으면 생각하면 그 은혜가 속에서 막 샘솟듯 나옵니다. 나올 때 그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평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신앙은 외부 껍데기로 활동하는 거, 행동하고 활동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은 그 근원이 바로 생각하는 거기서 피와 살을 생각하는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기서 나온 행동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충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되는 모든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활동이나 충성이나 그것은 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처음 사랑이 없이 그냥 주님의 구속의 이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 즉 하나님 아닌 자를 다 쫓아내고
주를 위하여 충성다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그 모든 신앙의 그런 크게 보이는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은혜가 제일 먼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이 되는데 출발부터가 벌써 6월절의 이 은혜를 딱 끊어버리고 주님의 피와 살은 없고 그냥 당장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또 당장에 먹을 거, 당장에 눈에 있는 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될 거, 그것만 생각하지. 주님의 피와 살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시작 안 되면 그 뒤에 아무리 전부를 다 바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지면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것에서 출발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위해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도. 자기 뜻대로도 하면서도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다 신앙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그게 주님의 이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기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린 양 보호자 밑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강물을 먹어야, 그 강을 먹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에서 나오는 그 강물, 하나님의 성전 보좌 밑에서 그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서 그것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 강 깊이가 점점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을 다 잠그는 대로 이 은혜 속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서 그 바다에서 많은 생물이 자라나고 그 강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가?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이 진리와 성령의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 어린 양 보좌 밑에서, 성전 밑에서 나온다. 성전 밑에서 나오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물이라. 가짜입니다. 어린 양 보좌 밑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출발되지 않은 것은 전부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6월절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피와 살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뭐라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내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통 성찬을 합니다. 연초라면 시작할 때 아닙니까? 항상 시작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되어 놓으면 그 뒤에 아무리 나와도 에베소에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그 에베소에 보면 7가지 아주 훌륭한 일들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에는 참 있는 장점이 많다. 장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한 것은 장점이 아니고 큰 책망입니다. 너는 와 7가지를 하면서와 처음 사랑 없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하고 상관. 주님이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물로서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은 안 먹고 어린 양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은 안 먹고 어떤 물을 해도 하나님이 칭찬이 아니라 에베소에는 책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당장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해도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느냐. 이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기쁨과 감사. 주님이 우리에게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뭐 주시기 위해서 살 찢었습니까?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셨다. 사죄와 칭의, 화친. 사죄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목된 것을 없애는 겁니다. 불목이 떡된 것을 다 없애는 것이 이것이 사죄예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과 하나 되는 것이 칭의요. 화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화친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화목이라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이것이 화친이요. 하나님 뜻과 화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칭의요. 하나님의 모든 불목을 다 없애는 것이 이것이 다 사죄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란 뜻인데 누룩이란 말은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놓으면 자꾸 벌어집니다. 자꾸 안에 공간이 자꾸 생겨서 자꾸 벌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목, 사람과 불목, 하나님 뜻과 불목, 또 모든 이 세상과 불목, 전 불목을 만드는, 다른 말하면 죄요. 하나님과 원수요. 모든 하나님 뜻을 버리는 불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그런 것이 된 거다. 다 없애는 거. 이것이 누룩을 없애는 것이죠. 누룩 없애는 이것이 사죄 아닙니까? 이제 무교병이나 같은 딱 누룩을 다 없애니까 나머지는 그 떡은 어떤 떡이 됩니까? 찰떡이 됩니다. 찰떡. 자, 찰떡 보면 안에 그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찰떡은 딱 붙어 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뭐 공간이 없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은 화목이 되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하게 화목이 되어 있다. 하나님 뜻과 완전히 화목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의 구원과 완전히 화목이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무교병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뜻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 모든 불목을 다 없애는 것. 이것이 사죄예요. 그래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주신 이것이 무교병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먹어라. 자꾸 먹어라. 주님이 널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먹어라. 이것을 주님의 양고기를 먹어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불목을 없애고 화목해 주시는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이런 피 흘리시고 살찌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아울러란 말은 함께 먹으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죽으셨는데? 무교병의 은혜를 주려고 죽으셨다. 이래가지고 자꾸 새겨서 오늘 아침에도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먹어서 그 속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요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그 뜻대로 모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과 오늘 동행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원인이 없어서 그거는 원하지만은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아예 살 마음조차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고기와 여기에
무교병을 2가지를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고기는 주님의 피와 살을 가르친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살찌지고 죽으신 이 희생을 생각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이렇게 피 흘리고 살찌는 내가 살찌지 되고 내가 피 흘리게 되는 것 주님이 대신 다 하셨다. 뭐 때문에 하셨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화목을 주기 위하여, 모든 불목을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살찌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이미 받았게 됐다. 받아서 영은 완전히 실상으로까지 받아서 완전히 이제는 해결이 됐고, 그러나 이 심신은 받기는 받았는데 법적으로 받았다. 실상은 아직 못 받았다. 법적으로 받았다마는 자격적으로는 받았지만 아직 실제는 못 받았고, 실제로 받으려면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통과해야 되느냐? 현실에서 그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벗지 않고, 입혀주신 것을, 법적으로 주신 것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그 숙제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누구나 다 주신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벗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진리와 영감의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자기가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로 충만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는 어떤 현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사제를 벗지 않겠습니다. 칭의를 벗지 않겠습니다. 화친을 벗지 않겠습니다. 해도 진리와 영감의 도움이 왔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신 것이 이렇게 6월절의 은혜라. 6월절의 은혜를 오늘 집중적으로 거기에 주력합시다. 그래서 자꾸 처음 사랑,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양고기와 여기에 무교병을 아울러 먹어라. 아울러 먹어라. 자, 양고기와 이 무교병을 아울러 먹어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기쁨이 안 나오느냐? 나오기까지 해라. 나오기까지 너는 먹어라. 나오기까지. 감사가 나오기까지 먹어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먹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애를 씁니까? 이런 애를 쓰는 사람은 참 희귀합니다. 근데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힘을 안 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면보다 보이지 않는 이 밑에 빙산에 드러난 윗모양보다는 아랫면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훨씬 커서 그것이 일부만 이렇게 뾰족이 밖에 보이는 것이지.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밑에가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자라는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6월절의 은혜는 뿌리와 같은 은혜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다음에는 오순절의 은혜는 줄기와 같은 은혜예요. 또 그 장막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안보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혜. 이렇게 나무가 뿌리부터 해서 시작해서 자라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까지 되는 이거를 위해서 3가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6월절에 이 주님의 양고기와 이 무교병을 아울러 먹읍시다. 먹을 때 이제는 먹고 이제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벗지 않고 살고 이거 벗지 않고 내가 직접 사는 것까지 돼야 6월절의 은혜를 정말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 때는 고난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있는 것 고난을 다 받고 자기 다 내놓기까지 해야 드려야 되지.
그같이 여기에 고난의 떡을 그랬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의 이 피와 살을 먹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나도 이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의 충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대로 현실에서 그 혼란 중에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